제목이 고난 정체라 했습니다. 왜 고난 당하는지를 모를 때가 제일 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 본문이 해답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친 바람이 나한테 힘을 얻을 때가 있고 또 그 햇볕 속에서 뜨거운 그 햇볕 속에 맨살로 서 있는 그런 이제 상처받고 고통받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훨씬 더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 고난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제 3절과 4절과 연결해요. 믿는 자에게 거듭난 자에게는 하늘에 간직한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이제 유업을 잊게 하신다. 유사는 이어가지 않을까요? 유업을 잊게 하신다. 그렇게 써졌어요. 이제 5절에서는 갑자기 구원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이르신 구원을 얻게 하여.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바로 썩지 않는 유업이 구원이다. 그렇죠. 구원의 완성이 되겠죠. 이제 여기서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복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5절에. 우리가 생각보다 베드로전서를 읽으면서 말이 굉장히 압축적으로 쓰여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금 더 풀어서 보면 돼요. 구원받는 우리가 이제 말세 언제냐 때가 그 말세가 언제냐?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가 말세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말세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걸 딱 풀면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냐 이건 결과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합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구원 사역을 이루셨고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을 뭘 믿어요?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이 내 죄를 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사건임을 믿는 거. 이제 그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한하신 그 능력으로 믿는 자를 보호해 주신다. 그 얘기예요. 굉장히 적지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호해 주신다는 쉴드라는 단어죠. 방패. 군사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누구를요? 믿는 자를. 잘 믿는 자, 못 믿는 자 갈라서 아니죠. 정말로 예수를 확실히 믿는 자면 잘났건 못났건 잘 믿건 좀 못 믿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서 돌봐주신다, 지켜주신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여기 지켜주신다가 그러면 어느 때 지켜주시느냐?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구원의 완성이 이르도록 끝까지 지키신다. 방패가 되셔서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지켜주신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제 6절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예요. 그 뜻이. 그래서 여러 가지 시련이 와도 어쩐다고요?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굉장히 비교되죠. 잠깐, 크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크게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잠깐 기뻐한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도 근심을 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크게 기뻐한다로 이거를 확 뒤집어 놓은 거죠. 우리 실현서에 요즘 크게 기뻐할 수 있다. 그 말은 기쁨이 훨씬 더 크다. 그 얘기잖아요. 이건 잠깐이고 이건 큰 거니까 그 큰 기쁨이 그 잠시의 시련을 덮을 수 있다.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 그 말이죠. 또 왜 우리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가가 7절, 8절, 9절에 쫙 설명이 됩니다. 이제 7절에 먼저 봅시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정기를 얻게 할 것입니다. 얻게 하실 겁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7절에서는 정금보다 귀한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성장하도록, 그 믿음을 얻도록, 믿음을 갖도록 이렇게 당장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시련이 온다. 그래 되죠. 이 시련은 정체. 이제 첫 번째 정체. 이제 물으면은 금을 어떻게 만들어요? 금은 원석이 있어요. 원래 금 아닙니다. 동광석이라고 그래요. 이 동광석은 용광로에 넣어서 섭씨 1000도에 넣어서 끓이면 동이 나옵니다. 그러나 또 섭씨 1000도에 두 번째 넣으면 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섭씨에 들어가면 그때 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금이 나오는데 금도 종류가 있지요. 순도 100%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일 순도 높은 정금 최고 금을 9-7이라고 해요. 9가 7개 들었다. 그러니까 99.99999. 조금 모자라죠. 100%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99.99999 해서 9이 7개. 이게 최고의 점검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게 어떻게 우리한테 해당이 돼요? 금처럼 우리를 불로 연단하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불로 우리가 접하게 하시고, 그것도 그 성령의 영광로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성령의 영광로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녹아버리죠. 완전히 와르르 녹아가지고 그 속에서 감춰져 있던, 굳어져 있으면 몰랐던 와르르 녹으니까 온갖 불순물들이 다 제거가 되죠. 그리고 내가 딱 붙들고 있던 그 나를 놓아버리죠. 안 놓을 수가 없지요. 그거는 굉장히 힘든 시련이래요. 이것이 아니면 나를 못 놓아요. 인간이 끝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끝까지 시련에 가면 그때 자기를 놓지요. 그 영광로에서 완전히 녹았을 때 자기가 자기를 붙들고 있던 걸 놓아버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손에 온전히 붙들림 받는 자로 변화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조금 예수님 닮은 인격 형성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런데 거기에 또 그냥 안 넘어가요. 7절 마지막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된 사람에게는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가 받게 하신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는 원래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죠. 하나님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이 영광도를 거쳐서 순도 높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제 유산으로서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가 유산으로 받게 하신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연단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연단을 겪고 나면 이런 더 좋은 결과가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8절 보십시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렇게 됩니다. 8절은 시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된다. 이게 역설가잖아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잘해줄 때 우리가 잘해주셨다는 그 말이 우리식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모든 게 편안할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 예수님을 더 사랑 안 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참 신앙 신비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할 때가 바로 시련 가운데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됐을 때는 오히려 그게 약해져요. 그러니까 절박한 시련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이거는 경험해본 사람은 금방 알아들어요. 근데 그걸 이론적으로 아는 사람은 이해가 안 돼. 어떻게 그 극심한 시련 속에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기뻐할 수 있겠는가? 그게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신비예요. 더 힘들 때 하나님 붙들 때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가 내가 세상적으로 잘 되었을 때 하나님 적당한 거리에 있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은혜는 이렇게 얻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연단 가운데서는 그냥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이 세상
그와는 다른 이 세상 것이 줄 수 없는 그 온전한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빌립보서 4장 4절 우리 암송한 거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항상이라는 것을 유의하십시오.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시련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은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똑같은 말이 나오죠. 저자는 다른데 원저자는 누굽니까? 성령님. 그래서 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은 뭐예요? 절대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시련 속에서 이제 슬퍼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그때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은 이걸 그냥 머리로 썼을까요? 아니죠. 이분들이 이걸 최고로 체험한 상태에서 쓴 거예요. 자신들이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밖에 없구나. 내가 이 시련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다가갔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이렇게 기뻤으니까 사도 바울도 야고보도 똑같이 그런 자신들의 마음이 물론 성령이 원저자지만 쓰는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도 같이 여기 녹아 들어가니까 이게 강하게 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꼼짝없이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거 한 번도 안 당해본 사람 없어요. 인생이란 게 우리가 꼼짝없이 당할 때가 있고 내가 진짜로 억울한데 변명할 수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냥 억울한 거 참아야 돼요. 그럴 때가 있고 또 내가 사랑을 준 사람이 오히려 나를 상처 주고 배신할 때 이럴 때 굉장히 마음이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해집니다. 속수무책일 때 가난해져서 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은 은혜밖에 없구나. 이렇게 이걸 깨달을 때 우리가 가난한 마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가난한 마음은 결국 겸손한 마음과 겹쳐지는 거죠. 우리 이제 또 다 암송한 대로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내가 속수무책이 돼서 하나님 나는 정말 이 상태는 너무 힘들고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나는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꼭 붙드는 그 가난한 심령 자체가 어쩌다고요? 복받은 마음. 그 심령 자체가 그렇게 돼서 복을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내가 낮아지고 가난한 심령이 됐을 때 그게 이미 복받은 마음, 천국을 체험하는 마음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굉장히 역설적인 것이 되고 맙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이 또 나옵니다. 믿음은 결국 구원은 기쁨 받습니다. 여러분 내가 설명한 게 우리에 다 있어요. 그 8절 마지막에 보면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러잖아요. 그렇게 기쁨을 주신다고 이 시련 가운데 그냥 성경 써진 거를 내가 그대로 다시 한번 말했을 뿐이에요. 특별한 말 없어요. 그럴 때 그 영광스러운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그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완성으로 나아간다. 믿음은 결국 그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의 완성으로 나아갑니다. 물론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구원 받았지요. 우리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직은 완성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already but not yet 그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완성에 이르지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 완성에 이르러가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힘든 상황이 있는 거죠. 그 완성을 향하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이런 시련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 그러면 언제 완성돼요? 내가 잘하면 완성될까요? 조금 더 완성이 가까우겠죠. 그러나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주님 품에 내가 안길 때, 그때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구원은 여기서 지금 영혼을 대표적으로 내놨는데, 영혼 구원만이 구원이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총체적, 영혼뿐 아니라 온 삶 전체, 내 육체의 건강도 그 구원 속에 포함되어 있고, 내 삶 전체가 구원 속에 포함되어 있다. 또 영혼은 왜 그랬을까요? 영혼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죠.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내 영혼, 내 심령이 온전히 내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교제가 잘 이루어졌을 때, 그럴 때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구원을 체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영원 구원에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과 그 막힘없는 교제 속에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그 구원 속에는 우리 삶 모든 전체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제 그 라블로그 태풍에서 그 말이 나오죠. 거기서 구해주는 건 구원이랑 셀베이션이랑 똑같은 단어 써요. 그러니까 우리 삶 전체 구원도 하나님의 구원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영혼만 따로 떼어놓고 삶은 예배를 듣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 구원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다. 이거는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이제 우리를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는 것까지 다 이루었다. 그걸 보장해 준다는 얘기죠. 그 다 이루었다 속에는 내 구원의 완성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안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되도록 끌고 가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완성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 말이죠. 빼앗을 자가 없는 끝까지 내가 지키고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구원은 완성에 이르도록.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를 멸망의 자리에서 건져주었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건져주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가셔서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그다음 10절부터 12절까지는 이 구원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졌는가 그것도 설명해줘요. 전달 과정, 구원의 말씀, 굿뉴스, 여러분 자꾸 듣잖아요. 굿뉴스, 기쁜 소식, 또 유앙겔리오, 다 이제 구원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졌는가? 이제 그 10절과 11절에서는 말이 꼬여 있는데요. 잘 뜻을 생각하면서 보면 보여요.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구원의 은혜를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그대로입니다. 지금 10절에. 그다음에 11절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따로 있나? 성령을요. 성령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라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하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 그럼 이거 어디냐? 성령. 네? 성령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증언해 줍니다. 이 선지자들에게,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그러면 그리스도 고난은 뭐예요? 십자가의 고난이죠. 그리스도가 후에 받으실 영광은 뭡니까? 부활의 영광이죠. 이거를 성령이 이제 이 선지자들에게 증언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12절에 한번 볼까요? 12절에 이 삼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 12절 말씀은 이제 그 구약 선지자들이 그리스도 구원 사역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 바로 믿는 우리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계시로 알게 됩니다. 그러면 또 신약의 복음 전파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성령의 힘으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했다. 여기서
그렇게 이제 성령의 역사를 계속해서 안 빠뜨리고 있죠.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리스도 영이 성령이 가르쳐 주셨고 또 신약의 복음 전하자도 성령의 힘으로 전해줬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이게 전해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계속 성령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선지자는 성령의 증명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증언했고 그 다음에 신약 전도자들은 성령의 힘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증언해서 그것이 어떻게 돼요? 이 구약과 신약 성에 있는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다. 이게 그 12절에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으니까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은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 그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우리도 열심히 저기 암송했지요.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따입니까? 제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물어봐요. 이때입니까? 그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 지상에서 이 땅에서 그 구체적인 나라 회복을 지금 얘기합니다. 동상이몽이 항상 제자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뭐 말귀를 못 알아들어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이 땅에서 뭐를 어떻게 이 땅의 가치관과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뭘 이뤄보겠다고 지금 하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우리가 말씀을 증거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제 조금 복잡한 얘기를 해서 좀 쉬운 얘기 좀 할게요. 제가 며칠 전에 전화를 한 통화 받았습니다. 한 권사님한테 받았는데 그 얘기가 어떻게 됐냐면 2년 전으로 거슬러 갑니다. 어느 그 지방 도시 초창기도회 때 제가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박 집사라는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말기 간암 환자였는데 거의 끝나서 치료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나이가 딱 50세였습니다. 근데 되게 착해요. 되게 착한데 그 착하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분이 자기가 인생을 쭉 성실하고 머리도 좋고 능력도 있어요. 시의원도 했고 그런데 이제 자기가 정말 목표를 딱 코앞에 뒀을 때 옆에서 배신을 해가지고 그 가르치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좀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자기를 찾는 하나님의 사건인 걸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낭패한 사건이 일어나도 이를 알고 분노만 했지 그게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사건이란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노로 쭉 이제 간암 말기까지 이르렀는데 여기서 마침 제가 그분을 따로 안수 기도를 해줄 수가 있었어요. 뭐 안수 기도를 하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저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냥 앞에 놓고 몇 사람이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성령님이 역사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이 형제의 영혼을 사랑하는지 하도 은혜가 임하니까 모두가 다 그냥 울음 바다가 됐습니다. 뭐 늙은이나 젊은이나. 그래서 이제 거기서 다들 펑펑 울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 본인도 뭐 어떻게 막 할 수가 없어. 이제 감당도 못해. 뭐 이게 체면 염치가 없이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나는 꼭 내 고집 부리고 내 목표를 위해서 살았구나. 이제 그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또 아산병원에 한번 와서 또 진단도 받고 또 거기도 또 쫓아가서 같이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아직도 용서 못한 분 있습니까? 아직도 못한 분인데 그럼 지금 당장 용서 기도를 합시다. 그래서 같이 기도를 하고 그분이 용서를 하고 나서 그 뒤부터 이제 한적한 곳에서 요양을 해야 되니까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분한테 얼마나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어떻게 감당 못할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가 이제 이들이 한 번씩 문자하거나 전화하거나 또
신으로 전화를 해주거나. 그런데 이분이 하도 하나님 이분의 은혜를 베푸시니까 저도 옆에서 겹살이 껴가지고 저도 같이 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이분 돕는 겁니까? 내가 돕는 거 아니에요. 이분이 나 도와준 거예요. 이분한테 이만큼 큰 성령과 은혜와 하나님 은혜를 그치만 너무 비춰주기 때문에 나는 옆에 있다가 같이 덩달아서 은혜 받았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했는데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이분이. 그렇게 되니까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못했던 선교를 하겠다고, 전도를 하겠다고 문화재 보존위에 장가 있었는데 그 자기 지나갔던 부하 직원들을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해가지고 전도 명단 또 나한테 보내요. 그럼 또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정말 데리고 간 날은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자기네도 열심히 기도하고 그 두 개가 아내는 예수를 잘 믿는 권사니까 그래가지고 10명이 전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왜 이 사람들이 전도가 됐냐? 이 사람이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기뻐하니까 자기는 평생에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없대요. 50평생에.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와 기쁨은 우리를 그렇게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분이 마음을 확 비우고 하나님 앞에 탁 나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너무 행복하고 기뻐서 나는 50평생에 이렇게 기쁜 적이 없어요. 그 마음으로 전도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이 사람이 행복할 수가 있고 기쁠 수가 있나. 얼굴에 빛이 반짝거려. 그래서 10명이 같이 이제 자기 앞에 있는 교회를 갔다 옵니다. 이제 그래서 내가 여기서 끝나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 다음 주에는 11명이 갔어요. 하나 더 합해져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2달 후에 소청을 했습니다. 이제 그게 2년 전 얘기예요. 그 전도했던 사람은 이 권사님이 계속 이제 전도 같이 말씀도 전하고 상담도 해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한 3, 4일 전에 전화를 해가지고 감사하다고 선물도 보내면서 우리 남편이 갈 때 너무너무 행복한 모습으로 자기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남겨주고 떠나서 감사하다고 했어요. 나는 한 거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 사실이거든요. 이건 겸손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제가 한 거 어디 있습니까? 저는 옆에서 겹살을 같이 은혜 받은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알 수 있었던 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를 싹 비웠을 때는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되는구나. 이렇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구나. 그래서 주위 사람이 그걸 보고 감동받아서 교회 가는, 그렇게 이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데는 전부 걸려서 7개월 정도죠. 5개월을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전도 다 하고 그리고 나서 사명 다 감당하고 마지막에 이제 그렇게 기쁜 모습으로 가고. 그러니까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죽기 전에라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도 제가 옆에서 봤지. 그래서 오늘 여기서 있던 성경 말씀을 나는 이분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고 우리들에게도 적용된다고 말이에요. 그 시련을 통해서 이분이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 당해도 또 못 알아듣고 끝까지 갈 때까지 못 알아듣다가 이제 너무 끝까지 가버렸죠. 가나 말이가 됐으니까 그때야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자기를 여러 번 찾아왔는지. 자기는 근데 그걸 다 거절했었죠. 근데 그때는 그걸 이제 받아들였을 때 그 마음이 이미 천국이 이루어지고 천국을 누리다가 그리고 천국 갔어요. 그래서 나는 이걸 보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모두가 마음이 두렵고 힘들고 플러스 다 각 개인은 문제가 있어요. 좀 힘든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5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말이 오늘 시작이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실은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를 해주시고, 그래서 시편 91편 2절 3절에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호를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 요새 신명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성독에 가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신명기 33장 27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저는 그래서 뒤까지는 다 하면 너무 바쁘잖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제가 눈 뜨자마자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니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여기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것을 딱 따다가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니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은 말에는 힘이 있어요. 행복한 사람으로 매일매일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다. 우리 마음이 이제 병보다도 우리 마음이 먼저 너무 오그라들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우리 마음이 늘 행복한 느낌, 행복을 누리면서 어떠한 상황도 이겨낼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도 큰 축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고 나의 방패가 되어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어떠한 전염병에서도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입술로 스스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또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정지 진료들이